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집회하면서요, 우리가 찬양도 참 너무 은혜로웠고 또 말씀, 기도의 시간 너무 소중했고요. 전 특별히 또 우리 한 분 한 분의 우리 삶의 간증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로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의 간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것들이 우리 금요일날 성금요 우리 애찬식에 다 녹여져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직접 먹고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갈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또 현장에 못 오셨던 분들은 또 우리 다시 또 우리 그렇게 만나서 함께 교제할 날이 있을 것을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고요. 네, 부활절 달걀, 계란, 달걀. 저 항상 헷갈려요. 예, 이거 우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활절 달걀은요, 계란.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희가 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다른 어떤 교회 성도님께서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 전체가 드실 수 있도록 선물로 주고 싶으시다고 보내주셔서 그거를 저희가 어제 제자반 훈련생들이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의미 있는 거니까 꼭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활주일 헌금은 오늘 이제 설교 뒷부분에 같이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4월 16일은 설립 1주년 기념일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설립 1주년 기념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가 1년 우리 4월 셋째 주를 우리 매월 설립 기념 주일로 지키기로 했는데요. 이제 벌써 1년이 딱 됐습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우리가 다른 거 말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굿윌 스토어에 물품 기부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음 주에 이 봉투에다가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물건 가져오셔야 됩니다. 거기 어떤 물건 가져오실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안내문도 있었으니까 꼭 이 봉투 아니어도 됩니다. 50리터 이하의 봉투에 담아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의가 들어왔는데 여기 본당까지 가지고 오면 저기 들고 오셔야 되니까 체육관 입구에서, 체육관이 아니라 운동장 입구에서 저희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부스를 마련했고 거기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대놓으시고 바로 거기다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 장애인 고용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복지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모 교육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되는 것을 우리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걸음입니다.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 부모님들 오시면 되고요. 유치부, 초등부 자녀가 아니어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시간, 장소 확인하셔서 좋은 강사님 모셔서 하는 거니까 꼭 함께 해주시고요. 태원고 주차, 지난주부터 저희가 우리 체육관 인근 앞하고 우리 그 3학년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앞쪽은 들 수 있으면 우리가 주차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보니까요, 초등부 아이들이 막 밖에서 막 벚꽃잎 갖고서 막 놀고 이렇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존 세대들이 조금만 더 불편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아이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방법으로 우리 좀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타진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타진요 막 2010년, 11년 막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분당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타진요가 뭐냐면요, 타블로 가수였거든요. 그 당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뜻에서 타진요인 거예요. 무슨 얘기? 미국의 이제 교포 출신인 이 가수 타블로라는 사람이 이제 본인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뭐 그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력을 밝혔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같은 데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막 그래가지고서 카페 이런 데서 막 그게 이제 막 일어나더니 뭐 타블로가 뭐 이렇게 해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반박이 나고 또 해명하면 또 반박이 나고 해명하면 반박해서 뭐 끊임없이 계속 이게 진실 공방이 오고 가다 보니까 결말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그분이 뭐 어느 학교 다녔는지 그거 증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증명이 안 되고 끊임없는 공방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야 이거 진짜 신기한 현상이다. 저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인가. 그런데 되게 신기한 현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 사회가 누군가가 뭔가를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하는 일이 좀 잘 작동이 안 되는 사회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뭐 이제 하도 막 얘기가 많으니까 뭐 그 PD 수첩 같은 데도 나오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 가서 저도 같이 찾아보고 뭐 보면 저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이 상당히 그럴듯하네. 너무 허무맹랑하고 뭐 이상한 내용이 아니라 그럴듯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사실 진실이라는 걸 밝힌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보면서 좀 느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타진요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너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아니면 믿기 시작할 때부터 당연히 받아들여 주신 분들은 정말 복 중에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타진요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 질문, 그 다음에 음모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 기절설이에요. 죽지 않으셨다는 거죠. 죽지 않으셨다, 죽은 줄 알았다, 혹은 죽은 척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순신 장군도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해놓고 보니까 죽이지 마라 해놓고 알리지 마라 해놓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면 숙청당할까봐 거기서 싹 잠수 탔다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요 어디 역사 스페이스 이런 데서 제가 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 대표적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은 뭐냐면 부활은 없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숨겼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밀어붙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음모론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 되게 좀 황당한 건데,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무덤 잘못 찾아갔다는 음모론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는 그냥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다 음모론 이거 말고도 더 세세한 음모론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위험한 음모론은 네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다 위험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들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고, 도대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거를 증명해내라고 얘기하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부활은 없었던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못 믿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증을 다 많이 하지 않고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증을 다룬 좋은 책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부활을 입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런 책들 보면 참 자세하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논증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란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알게 되는 것이, 나누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있어서 정말 핵심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장면을요, 누가 목격하고 누가 그 자리에 있었냐면, 누가 증언을 하냐면, 그 앞에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막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12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의외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외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유대교의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뭐라고 증언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의외의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요, 정말 황당하게 의외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가 아니라 대비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가 아니라 대비를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침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날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되려고 하니까,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빨리 예수님 시체,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나한테 달라고, 예수님 빨리 장사 지내자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기후나 이런 환경 때문에 시체를 오래 보관하지 못해요. 장례를 오래 치르지 못합니다. 돌아가시면 그냥 무조건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내일 안식일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큰일 나니까 예수님 시체 빨리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빨리 그냥 깨끗한 세마포로 싸가지고, 아직 장사 지내지,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다가,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 얼른 장사를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알고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총독을 찾아가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예수란 사람이 예전부터 살아있을 때부터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흘이면 부활한다고 했으니 사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무덤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려고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가서 이 무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니네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니네가 지켜라. 그 허락받아 가지고서 큰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을 봉인을 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지키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지금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 부활할 것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의외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세 명의 여인입니다. 저는 이 세 명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늘 중요한 순간마다 데리고 다녔던 세 사람이 있잖아요. 제자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대신해서 이 세 여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말 핵심적인 그 제자들은 어디에서 가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 쫓아가서 다 목격하고 어디에 장사 지내는지 그 무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 동안 꼬박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향품을 넣으려고. 왜냐하면 예수님 이제 그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은 분을 잘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과 함께 장사를 지내는 게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품도 없이 그냥 세마포로만 싸가지고 장사를 서둘러서 치렀으니 가서 빨리 이 향품이라도 좀 넣어드리려는 그런 마음에 아침 일찍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세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일부 때 이 막달라 마리아 설명하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서 시간이 막 해가지고서요 했는데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발에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머리로 닦은 그 마리아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예, 다른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으로부터 들렸었는데 그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셔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쫓아가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기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7장에 무슨 기록이 나오냐면 또 한 번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에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 묻는 사건은 2번 있었던 거예요. 2번. 한 번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 또 한 번은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우리 감람산 있는 베다니, 그 베다니에서 마리아에게, 여기서 이때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할 때 그 남매의 마리아거든요. 어쨌든 다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차 타면서 오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CBS에서 설교해 주시는 거 듣는데 그분도 헷갈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새벽에 잘 정리하고 왔는데 그분이 헷갈리게 얘기하니까 와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다시 막 찾아봤다고는. 근데 그분 분명히 헷갈리게 얘기하셨어요. 또 누군지 찾아보고 막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헷갈리게 얘기하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처음부터 그 갈릴리의 그 사역에서부터 쭉 쫓아와서 예수님 죽으심까지 따라오는데, 그런데 이 사건 안에서 이 목격자 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가짜로 조작해 가지고 소문을 만들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고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면 그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유대인의 그냥 뭐 남자 여자 차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귀한 여자 성도님들 얼마나 훌륭하신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존귀한데, 그 당시 유대 문화로 생각해 보면, 유대 사유로 생각해 보면 남자하고 여자 두 사람 어떤 증인이 더 유리했을까요? 당연히 남자였겠죠. 그리고 지위가 높거나 학식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재물이 좀 많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이고 부활의 증인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자신의 존재를 알렸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게 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명하는데 알리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의외의 사람인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목격되고 그 예수님이 증언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요, 보니까요, 뭐 이 상황이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고 다닌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여인들도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했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무서워서 떨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도망다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자기도 감당 못할 만한 일을 그냥 그 사건을 마주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뭔가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사람들한테 증명해낸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조작할 필요도 없이 꾸밀 필요도 없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만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그냥 그대로 기록해 놓은 사건이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 여인들은 가봤더니 그저 돌문이 굴러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면서 무슨 고민하면서 갑니까?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는데 그 돌은 도대체 누구한테 굴려달라고 하지? 그 돌은 어떻게 치우지라는 아주 현실적인,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갔던 여인들이 가봤더니 이미 돌문이 굴러져 가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시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시체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어떤 청년이, 천사가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니네가 찾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그냥 들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놀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평안을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냥 사건이라니까요. 사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 아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옛날에는 그렇다고 쳐요. 요즘같이 곳곳에 CCTV가 다 있고 모든 것을 다 동시에 알 수 있는 이런 초정보가 발달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냐고요? 다 설명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뭐 이태원 참사, 또 그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그 사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정말 아까운 생명이 죽었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난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다 설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잘못과 너무 많은 실수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선택과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결정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아직도 진상을 규명하자고, 진상 규명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진상 규명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는 진상 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규명하고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경험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설명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대학교 나온 것도 우리가 증명 못 하잖아요.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설득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타진요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며 꼬투리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도마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그 손에, 내 그 못자국에 내 손 한번 만지면,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내 손 한번 만지면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확신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타진요 같은 마음으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땅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의 그 대학 증명도 우리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회라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고요. 그런 마음, 그런 접근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겨지신다면 마음속에 도마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예수님 확신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 내가 정말 확신하면서 제대로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집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그 못자국에 내 손 한번 만져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 한번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내 눈 한번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 한번 만져주시는 거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본고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만져보라고, 마음껏 만져보라고 다가오시는 우리 그 주님을 만나시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그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도요, 처음 만났을 때는요, 이분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갖다가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자기의 틀과 범주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틀과 범주로는요, 그분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 틀과 범주를 깨뜨려야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틀과 범주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죽었다고,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그 틀과 범주를 가지고 있는 한은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동산칙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과 범주가 깨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증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슨 재주로 증명을 해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슨 재주로 증명할 거냐고요?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뭐만 가능합니까? 증언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가지고 새로운 좋은 치약 하나만 발견하면 어떻게 하세요? 바로 카톡으로 보내시죠. 누구한테. 누구 엄마 이거 써봤어? 지금 2+1이야. 빨리 가. 몇 개 안 남았더라. 아, 나 어디 지금 어디. 그래? 그럼 내가 사줄게. 내돈내산 해가지고 나눠주지 않으세요? 치약 하나만 좋은 거 발견해도 그러시잖아요. 샴푸 하나만 했는데, 야, 이거 썼더니 야,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아. 내가 하나 사서 줄게. 한번 써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야, 이게 말이야 무슨 성분하고 무슨 성분이 들어있어서 무슨 화학 작용을 일으키고 두피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모근을 강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래. 그렇게 설명하시나요? 뭐 그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야, 이거 내가 써봤는데 진짜 좋아. 한번 써봐. 이게 증언 아닙니까? 이게 증언인 겁니다. 이거 내가 써봤는데 진짜 좋아. 너도 한번 써봐. 써보면 알아. 써봐. 그러면서 내가 사가지고 주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건이고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명할 수 없어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약간 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세우신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1년 됐으니까 우리 태신자 작정이라는 걸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주보 받으시면 주보 안에 이 카드 들어있는 거 보셨어요? 한번 다 꺼내보세요. 꺼내보세요. 하트 표시 있는 쪽이 앞쪽이거든요. 2023 새생명축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기도카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바로 그 한 사람 누구누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할 것을 작정합니다. 2023년 4월 9일 작성자 본인. 혹시 펜이 있으시면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분 있지 않으세요? 이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꼭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소중한 사람 있지 않으세요? 있으시죠? 우리 그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주세요. 이거 걷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뭐 이거 걷고 뭐 다락방별로 뭐 스티커 붙이고 만이전도 한번 뭐 금반지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 근거가 맞다면, 그게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이 맞다면 그 좋은 소식 치약보단 좋은 거잖아요. 샴푸보단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증언하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다 적고서요, 이거 가지고 우리 최소 6개월 동안 기도할 겁니다. 성경 읽기표랑 같이 놓고서 기도하세요. 뒷면에 보면 기도 제목도 적을 수 있는 빈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그분을 위한 기도 제목 적으시고, 기도 내용 적으시고, 매일 그거 보면서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시고, 성경 읽은 다음에 기도하세요. 큐티한 다음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을에 이 태원과 아름다울 때 우리 그분들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청해서, 야, 내가 써봤는데 좋아, 진짜야, 진짜야, 한번 써보라니까, 속는 셈 치고. 그러면서 우리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명은 못하지만 뭔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일을 여기다 이제 적으시고, 본인의 성경책, 큐티책, 책상 위, 아니면 냉장고, 기도하는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거기다 붙여놓고 이제 우리 한 반년 동안 같이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 역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부활 앞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금 적으셨어요? 적으셨으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혹시 못 적으셨으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분 있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도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신 분은 도마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십시오. 주님, 나도 주님의 손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옆구리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따뜻한 그 내 마음을 만지는 손길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 이후에 우리 부활주일 헌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